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참으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많이 쓰여 있고 참으로 우리도 많이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영광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세상도 빛이 있죠. 예. 그걸 태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세상 빛도 우리 눈으로 보기가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 그 영광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망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은 그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고단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그의 계명대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 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영광을 잃어버렸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계명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마귀가 그걸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무엇을 얻었죠? 영광은 박탈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광을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영광에 내가 정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성경은 애매모호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영광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찬송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빛으로 이 우주를 벗어나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빛은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그 빛의 속도로라도 이 우주를 벗어나려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은 그게 한 400억 광년이 걸린답니다.
광년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30만 킬로, 눈 깜짝할 때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그 빛의 속도로 가도 400억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주가 넓고 광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서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려면 이 우주를 벗어나는데도 몇 년 걸려요? 400억 광년이 걸려요. 그럼 우리가 언제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영광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빛인데 이 세상에 피조된 빛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은 속도가 없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셨는데 그 영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그 태초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을 말한다고 내가 말씀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증거를 하신 것이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네? 세상 같으면 빛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있어야 되죠. 그 빛이 오려면은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켜서 복잡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모든 만물이 있으라, 만유가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언제? 순간에. 왜? 그는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해요? 속도가 없어요. 그의 말씀 자체가 명령이요. 그의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고 그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니 어떻게 빛이 있으라가 빛이 있고 모든 만물이 있으라가 있고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잎이 피고 잎이 피면 열매가 맺고 이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그랬죠?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그 속도로 가도 우주를 벗어나는데도 400억 년이 걸립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천국 가요? 응? 그 지금 죽은 사람은 다 지금 어디 목성쯤 가 있겠네. 하나님의 영광은 속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벗어나면 우리 영혼은 순간에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를 벗어나도 이렇게 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주 바깥에 그 넓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 무결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빛, 참빛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14절에 보면은 빛,
참빛, 영광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 혈육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은 하늘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 그 혈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서 빛으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영광 중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빛이 이 땅에 형상화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빛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은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 그냥 그렇게 맛있는 거 막 쌈밥 먹고도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든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뭐 이러죠. 근데 그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없다면은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생각해, 우리가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비행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수단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우주를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가려면은 그 수단이 곧 영광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그 빛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불순종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가나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보여주시는 이적이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4명이 나와요. 하나는 마리아예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종이고, 하인들, 하나는 하객들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전능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인은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또한 우리는 직분은 종이라 이 말이에요. 하객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전능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최초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에 속하려면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을 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은 다 겉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 있고 그저 노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세월이 흐르면은 누가 성공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성공하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 후회하죠. 왜 그때 놀러 다녔지? 왜 그때 공부 안 했지?
그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왜? 현실이라는 것을 딱 닥쳐보니까 이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아이들은 그만큼 많은 스펙을 얻고 그리고 많은 그 주위에 사람을 얻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죠. 아, 나 공부 좀 할 걸. 왜 그랬냐.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딸리거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런 걸 체험을 하고 공부를 안 한 것을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영의 세계에 와서도 이 귀한 말씀을 또 겉듣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죠. 그냥 교회 오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죠.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돼보세요. 얼마나 공허한가. 요새는요, 자식들 바라보지 마세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요, 자식 볼 수도 없어요. 나이 들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했다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이 영원할 줄 알죠. 여러분 가서 거울 보세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같은가? 응? 앞으로는 좀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빈익빈 부익부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것을 대를 물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정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죽어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 그게 되니까.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북극에 얼마나 열악한 조건입니다. 거기에 북극 여우가 살아요. 근데 새끼를 낳았는데 보통 한 2마리, 3마리 놓는데 5마리를 낳아서 고생 직살나게 하는 겁니다. 왜? 그걸 먹여 살리려니까. 북극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기러기가 온답니다. 그 겨울을 날라고. 그 기러기 알 가지고 그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참 찡하더라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근데 새끼들 진짜 평안하죠. 장난치고 놀고. 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어미는 표정이 다르죠. 알 하나 물고 왔는데 그 강아지 5마리가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뻔질나게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못 먹으면서 그렇게 새끼를 키우려고.
그런 거 보니까 참, 야, 참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아요. 하물며 우리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자식들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네가 뭘 되든 내가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자기 즐길 것 다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어떻게 난중에 미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도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을 보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왜? 예수님은 전능자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때가 언제인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말 얻으려면은 그분이 내가 줄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느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돈 버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다고 내가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닫고 못 듣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펼자마자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죄 문제가 나오잖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도 우리는 그 관심도 없어요. 아담이, 하와가 참 미련하다 이러죠? 예. 우린 다 그 자손들이에요. 그 죄를 유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세상으로도 좀 똑똑해서 세상으로도 좀 성공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와서도 아니고 이러니 참 답답하다 이 말. 어떻게 살 건가? 저기에 미래가 있는가?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철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회를 그냥 막 넘깁니다. 그냥 듣지 않아요. 끝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다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 그랬죠. 내가 이래서 그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이번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누가 준 생각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분별을 못해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걸 벗어나는 생각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 그가 언제 오시지? 그가 언제 주시지? 그는 항상 예비되어 있고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뭐 엄청난 복을 받으려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고.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래요? 아까 마리아 내가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죠? 내 때가 아니라 이래도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렇잖아요. 할 수 있거니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마가복음 9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도대체 자기가 모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상달되지?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데 능히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다 밥 먹고 살고 기도 안 해도 다 내가 즐기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도 주고 비도 주고 다 먹고 살게 해줬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응?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함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도 많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뭐 재벌들 안 줄게? 재벌들 자식들은 다 잘 되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더라도 다 내쳐버립니다. 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의가 완전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죄를 지을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네가 다스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걸 네가 다스리라는 거야.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면 먼저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할 겁니다. 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아마 기도해도 응답도 없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세상대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금방 빛이 있는 거예요. 너 오늘 부자 되라 하면 금방 부자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은 오늘 내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오라! 말씀으로 명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하죠. 그러면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정말 은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이 비밀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을 10억 주세요. 아니요 이번에 내가 하는데 100억 주세요. 아니요 막 조 단위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만큼. 그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가 그냥 평범한 인간 같으면 그냥 박애주의자요. 철학자면 우리가 그를 따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따르는 것은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공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뭐 인공호흡 시켜가지고 살린 게 아니에요.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예? 욥 보세요.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부자가. 그래도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 이 믿음을 이 입술을 통해서 절대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나 더 줬다 그랬어요. 배나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에 배나 더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이 부자가 되려면 몇십 년을 걸려서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순간에 배나 더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는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자들은 지루하죠. 맨날 저런 소리만 한다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이러죠? 그러니 무슨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믿음 생활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라면 내 얘기 같으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왜? 사기꾼이야. 그러나 이거는 주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것도 안 믿는다면은 그건 지옥 가야지 뭐 어떡할 수가 없죠. 나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요? 성경. 이 세상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자도 이 믿음 앞에서는 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믿음 앞에서는 하하, 물 떠다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서는 하나님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복을 받습니까? 요만한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 그냥 기툰배기를 이번에는 엄청나게 때렸대요. 이란 기툰배기를 얼마나 때립니까? 요만한 나라가. 우리는 앉아있는 거. 그렇게 안 바뀌어요. 죽으라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죠. 근데 그런 얘기 자꾸 해줘도 그걸 감사히 받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야 아이고 이랍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복을 주실지 모르니까. 그러니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정말 환경이 좋은 데를 태어나지 못해서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영원전부터 영원전까지 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네가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때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이, 이제 오지 마세요. 이제 썩어서 냄새 나니까 이제 안 된다고.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그래도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울었어요. 왜?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래요. 네가 오늘 내 말을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모든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라는 것은 기준이라, 하나님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실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안 믿었지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어요. 내가 볼품도 없고 키도 자그만하고
너희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지? 그래, 나도 안다. 나를 보고 믿지 말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믿으라. 그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이적과 표적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는 그 영광이 없으면 영생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당신이 아무리 가난하고 지금 아무리 앞이 깜깜하고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포도주가 뭡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건 시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포도주가 열매가 맺고 그걸 따가지고 발효시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포도주를 만들려면은. 그러나 하나님 뭐라 해서 물을 떠다 주라. 물을 채워라. 채웠냐? 물을 이제 떠가 갖다 부어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너 가난하냐? 너 부자가 되고 싶으냐? 예. 나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순종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때가 언제 있는 게 아니라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마리아가 누군가를 설명을 하려면요. 여러분 아마 놀래 자빠질 거예요. 세상은 마리아가 무슨 처녀가 애 낳냐 이러죠.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니 참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 상식이 없을까 그렇게? 안 그러면 그냥 믿지 않던가. 믿는다고 앉아있어 놓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때를 그가 체험하게 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수십조가 들어온다고 믿어요. 왜? 나는 여기서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10원 한 장 없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수십조를 주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안 들리죠. 여전히 졸리고 여전히 뭔 말이래. 내가 지난 주에 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키가 조그만해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간 거 보세요. 그 혈류병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 밑에 기 가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으로 잡으면 병이 낫겠다고. 예수께서 야, 이거는 자녀들에게만 주는 떡이지 너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뭐라 그랬어요? 개라도 좋으니까 주인의 부스레기라도 먹는다고. 그런 믿음이 그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기어서 예수의 옷자락에도 자면은 혈류병이 나았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자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을 밑으로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노력을 해야,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고 특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안 되냐 이 말이요. 안 자는 척 하면서 예배 듣는 거는 그 보통 기술 아닙니다. 그런 건 잘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는 기술은 개발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얼마나 놀랍냐 이 말이요. 그리고 이 하인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그 하인은 누구라 그랬죠? 우리라 그랬죠? 종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영광을 보고 순종하는 자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객은 세상 사람들이죠? 뭐라 그래요? 이런 게 어디서 났어? 그러죠? 신기하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가서 폐암 말기 기도해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래요. 이상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은 그래서 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이 없으면 못 가요.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도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란 걸 이 표적을 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겠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보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두우면 함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식들이에요. 어두움과 함께 하면은 너는 어두움의 자식이지 빛의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율법 같았으면 깨달아도 이미 늦었죠.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아도 예수께서 보세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 돌아가니까 탕자가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아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어둠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390장입니다.